292장 찬양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벨레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거룩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내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여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하실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69면이나 70면쯤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9면이나 70면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늘 언제나 간구합니다. 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좇아 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분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날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선언하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끼쳐지도록 역사하시되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점을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사역이 맞춰졌다 생각되시면 여지없이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하셨죠.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신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제껏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이 그곳을 떠나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이라고 하는데 이 그곳이 어딜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사실은 알 길이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저자 마가가 이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을 떠나라고 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면 그거가 어디겠구나 알겠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앞단락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건과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변화산,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새 제자를 데리시고 내려오셨었던 그 지역, 헐몬산 아래쪽 지역 대략 어느쯤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소와 무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사역을 어느 지역에서 했고 그 사역을 마쳤고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의 어떤 출발,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마무리한다, 종교를 짓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일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 의무, 이것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완수하고 그 일의 책임을 다하고 종결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일 자체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얼마만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사자 외에는 모르죠. 그 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일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는지, 그 일로 인하여서 즐거움만 가득했는지는 사실 본인 외에는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본인이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끌어안고 기어이 그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졌다는 것이죠. 너무 피곤해. 피하고 싶어. 이거 너무 즐겁기만 해도 나에게 너무 보탬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정치적인 요인이 왔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았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부여받았을 때에 그 일을 좀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 해서 그 일을 어떤 일이든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표현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만두는 예가 우리 공동체 사역, 교회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용두삼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하고 다 할 수 있고 정말 끝까지 이 일만큼은 내가 여한 없이 하리라 라는 마음이 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예가 우리 인생사에 또 교회 사역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끝을 본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라도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서 우리도 끝까지 주어진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용단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사실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좀 그만두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쉼을 내포하고 있을 터인데,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쉼을 내포해서 쉬었다가 돌아오기를 원한 그만둠이 아니라 쉬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여 아예 안 하겠다는 쪽으로
변질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쉼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사람인지라 예수님도 쉬셨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주의 지도자들도 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쉬는 것은 마땅해요. 그러나 그 쉼이 어떤 일을 포기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그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쉼은 어떤 일을 종결짓기 위한 잠시 잠깐의 쉼, 회복이 되어야 되지 어떤 일을 포기하고 떠나기 위한 그런 쉼, 그런 휴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0절 말씀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라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동 경로 중에 갈릴리 가운데 지역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사택에서 교회에 나올 때 사택에서 떠나자마자 두 갈래 길을 접하게 돼요.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길은 좀 돌아가는 듯한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리인 것 같고 또 한 길은 다운타운을 지나지만 좀 직선에 가까운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사택을 떠나자마자 두 갈래 길을 만나지만 어느 한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또 잔가지처럼 여러 가지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길만을 좀 고집스럽게 택합니다. 이 다운타운 쪽을 향하는 길을 택하여서 교회에 올 때마다 그 길을 이용해요. 이유인즉슨은 딴 건 아니고요. 길이 짧아요. 거리가 좀 더 짧아서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익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교회를 처음 올 때 그 길을 시작해서 그런지 그 길이 다른 길보다는 좀 익숙해요. 그래서 자칫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예측될 때 제가 거기에 좀 용이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집스러우리만큼 다운타운 시내 쪽 길을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목적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와 관계 있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고요. 또 더불어 그 길을 택했을 때 왜 이 길이어야만 할까? 왜 꼭 이 길이어야만 하지? 라고 하는 이유도 한몫할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상황 등도 거기에 덧붙여질 것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어떤 요인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길을 택하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선택한 길은 나의 목적지와 맞닿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 길을 이용하신 가장 큰 목적은 32절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어요. 3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엄청난 이 사실을 가르치시고 길을 나서셨어요. 길을 떠났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좀 제자들에게 좀 집중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좀 속히 이동하시기를 원하신 듯 보입니다. 더불어 30절 표현 가운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조용히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최종 목적지로 이동하시고자 하셨던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헐모선 아래쪽에 있던 그곳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조심히 갈 수 있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 갈릴리 이 가운데 길을 이용하신 듯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정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여겨져요. 중심지였다고도 할 수 있어요. 항시 거기를 거점 삼아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에 임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서 굉장히 익숙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 가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들르셨기 때문에 이 길이, 이 지역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몰래 지나가려고 하는데 처음 접한 곳이다.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데 처음 가는 길이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긴장도가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당황하는 일들이, 그래서 변수에 대처하는 것들이 좀 용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다녔던 길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곳이라면 뜻밖의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측 가능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처음 접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제자들에게 집중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좀 더 뚜렷이 나타난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희한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고 했는데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여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게 왜 이상한 거죠? 라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식의 표현이나 일들은 지금 9장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소문이 더 왕성하게 나서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셔야 됐습니다. 그 외에 마가복음 3장이나 5장에서도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본심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게,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에,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본심 때문에 그들을 외면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는 조용히, 실제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아이고 몰려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9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좀 더 이상하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사람들을 만나주심으로 모르게 하시지 못하셨던 것이 과거의 모습인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은 과거와 전혀 다른 정말로 아무도 만나지 않으셨음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죠. 저자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에 나와 있는 가르치시며의 원문의 뜻이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로서의 삶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에 나와 있는 31절에 나와 있는 가르치시면은요, 단순히 한 번 어디 길을 떠나기 전에 내가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죽어야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야. 잘 들어. 알았지? 라고 가르침을 마치고 길만 쭉 떠나왔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떠나기 전에 가르치셨던 내용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도 그 여정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하셔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길을 가는 내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당신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몰랐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롯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가야 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금의 목적은 새로운 목적지까지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메시아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혹여라도 누군가가 온다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료가 되었든 축기가 되었든 가르침이 되었든 지금 제자들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 취지가 이 일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과의 시간만, 가르침의 시간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위 최고의 잘 나가는 스타, 가르침을 준다면 1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과 그룹도 아니고 1대1 과외를 한다면 이게 얼마만큼 좋고 흥분되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마치 그런 식의 역할을 해주셨는데 분위기는 좀 적막해요. 분위기는 좀 삭막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34절 말씀이 하니까 34절 말씀은 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라 말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가르쳐 줬던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이 31절 말씀은요, 두 번째 메시아 고백 내지는 죽음의 예고라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말씀하셨죠. 이때 반응도 사실 과간이 아니었죠.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셨더니 원문을 직역해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꾸짖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꾸짖으시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본문의 말씀은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두려우니까 당연히 묻지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평소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보통 때의 모습은 어땠냐? 여러분, 그들은 궁금하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건 뭐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비유는 어떤 뜻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가가 자주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잘 몰라서 오해 내지는 무지 이런 표현을 써요.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식해서 못 알아듣는다. 모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정말로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몰라서 뭘 물어봐야 되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추측이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노선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가 갖고 있던 생각에 깊이 상념에 빠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못하다라고 또한 추측할 수 있는데,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좀 불분명합니다. 왜 말을 하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에 대한 답은 확실히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온통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 가르침만 지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그에 반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가득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퍼주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받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길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게 기대하면서 오롯이 제자들에게 집중했는데요. 지금 보니 제자들 몸은 예수님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지기들끼리 온통 다른 관심사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오다가 보니까 토론한 게 무슨 얘기였어?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에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면 제자들 뒤에서 뒤쫓아가는 모습이었을 것인데 그 와중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간에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왜 토론했니? 무엇을 갖고 토론했니? 이렇게 다소곳이 물어보셔요. 근데 실상은 쟁론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하고 있었다는 것이. 3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악용했다라고요. 말싸움한 거예요. 서로 싸운 거예요. 주먹다짐만 하지 않았지 서로 말로 거친 표현을 오고 가면서까지라도 자기의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자이지만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애착이라고 할까? 각별한 사랑을 받은 듯한 모습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몇 차례 12제자를 몽땅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지역에 가실 때,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 보게 했던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머지 9명보다는 내가 좀 더 각별한 사랑을 받네? 내가 좀 더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이게 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하죠. 균등하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자신들이 보기에도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들이 잠잠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누가 크냐고 쟁론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열이 네가 앞서니 내가 앞서니 이렇게 싸웠던 게 자기들한테는 중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토론했니? 라고 말했을 때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아. 예수님께 우리가 서열 때문에 싸웠어요. 서열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꺼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4절 말씀에 잠잠하니 라고 했어요. 이거 계속해서 함구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잠하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왔는데 제자들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예수님 보기에 볼 낯이 없어서 계속해서 입 다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야 다소나마 좀 이해가 돼요. 이곳까지 오면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치는 시간을 계속해서 해줬는데 이해하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했을까? 답이 나오는 거죠. 관심사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이 자리가 윗자리일까? 네가 서열이 높은 거니? 내가 넘버원이니? 네가 넘버3니? 뭐 이런 얘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양대 기둥은요, 죽음과 부활 그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이 이 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유지하는 가장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으셨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저에 깔려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가장 밑바닥에 가장 든든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지금까지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베드로에게 당하신 연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고 예수님의 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신 것이고 이것을 알게 하시기에 힘쓰셨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구나. 헛짓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아무리 더 부어도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태도의 방향과 믿음의 의지는 같은 곳을 지금 향하고 있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로 여기시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증인으로 여기시면서 계속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치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 나는 그걸 지금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지금 자리가 중요해요. 내 자리는 어딥니까? 라는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예수님만 홀로 분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우리가 그 길과 진리를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길을 잘 택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길됨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그 길이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근저가 되는 근간이 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되뇌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길을 정말 제대로 택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계시록 3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라요. 온전히 예수님을 수용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나도 영생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더 견고하게 살아 나갈 것인데 예수님은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것인지 닫고 있는 것인지 계속 기다리게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여길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멋대로 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예수님을 거론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적이 없어요. 그릇된 길로 가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분명한 차이는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려고 애쓰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본질보다는 본질의 주변의 것들 그러니까 이제껏 예수님이 보여오셨던 기적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질 자기 자신의 가치들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꼭 신앙의 본질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본질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본질이 꼭 필요한 것이냐? 신앙의 본질이 큰 힘이 되냐?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 우리는 믿는 자이기도 하지만 삶을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큰 자리를 탐하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품느라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면 삶의 중요한 것을 얻는 것도 결국엔 신앙의 본질을 잘 적용하고 살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다툰 게 무엇 때문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으나 끝끝내 듣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쟁론하고 소리를 내고 아우성을 쳤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대답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첫째가 되고자 하냐? 말째가 되라. 첫 자리에 앉고 싶으냐? 끝자리에 가서 앉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알아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머리에 서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죠. 남을 무너뜨려서야 자기가 최고가 되고 남을 죽여서야 자기가 머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작 그 모습만을 쫓아서 탑이 되려고 하고 탑이 되고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칫 역으로 전개되기도 하죠. 남을 죽여서 올라간 자가 끝끝내 죽어서 내려오는 경우들의 세상의 예가 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낮은 자, 소외된 자, 억압된 자를 위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은 그 자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가치나 존중의 마음, 태도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대우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모습이 이 세상사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입니다. 결핍된 자입니다. 무언가 부족한 자예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자의 예증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 곁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독교의 본질인 죽음과 부활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세상에서도 내게 좋은 결실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것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게 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남을 높게 할 수 있는 그 원리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에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맞게끔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기에 복음의 본질로서 삶을 대하는 담대함, 의로움을 지님으로 우리가 주어진 생활을 살아 예수님이 하신 진정한 복음의 승리, 예수님이 맞이하신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37절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도록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높아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기만을 힘쓰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된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 깊은 뿌리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주변 것들을 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 죽음과 부활의 이 신앙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살아내고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신앙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애프터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복음화와 또 교회에 주어진 예배와 또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아짐, 나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날, 주어진 장소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바라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애프터 지역 가운데 애프터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육체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로서 승화시켜서 나가는 길을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어지는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간직하여서 이전에 했던 아버지 하나님 것들 더 나은 모습으로 현재로부터 미래에 향하여서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만나서 믿어서 복받아서 승리하였다, 성공하였다, 부하였다, 강건하여졌다.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본질이 세워지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 얻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가지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깊은 뿌리에 기둥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풍성한 하나님 영향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결실도 믿는 자들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일 성령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얻어지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들이 되는 자들 되게 하세요.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픔의 모든 근거가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주순옥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데 온전히 회복의 감격이 얻어지도록 주님 치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체가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잘 견뎌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여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종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강물처럼
감사하며 하루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전심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또 견고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새로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강건케 하시고 절대로 아프지 않니 힘들거나 괴로움게 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